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영광이라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해요. 영화로운 빛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이라는 것은 속도가 없어요. 세상의 빛은 속도가 있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을 속도를 얘기할 때 보통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빛의 속도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은 속도가 있어서 우주 끝을 같이 통과한다고 할 때도 수십억 광년,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광년 하면 얼마나 먼 거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주에서 우주벽까지 가는데 75억 광년에서 250억 광년이라 하니까 그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가도 그걸 다 못 간다는 거죠. 지금 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나라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죠. 빛의 속도로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기도를 하면 빛의 속도로 간다면 죽고 또 죽어서 일만병 고쳐 죽고 우리 진토가 돼서 지나가도 수백억 광년이 가도 빛의 속도로 하나님 앞에 속도가 돌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속도가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셔요. 이건 세상에 있는 피조대 빛과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빛은 육신을 위해서 쓰임받는 빛이 아니라 내 영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빛이시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태양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요. 거기는 태양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영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 영혼들만 가서 있으니까 거기에 영혼만 가 있는다 하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하고 영이 있는데,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고 혼이 나예요. 그 나라는 혼이 같이 돼서 육체와 혼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가 우리가 가는 육체하고 같아요. 그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쑥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육체가 그런 육체라니까. 우리 영광에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가 변화가 돼. 그리고 혼은 나니까 혼은 내가 가고. 나라는 진짜가 누구냐? 혼이 나예요. 혼. 육체는 아니고 혼이 나예요. 그 혼이 난데 그 영이 있으니까 영이 육체가 되고, 그 혼이 나니까 육체와 혼으로 있는 그런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육체가 없이 그냥 가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는 육체가 있는 상태로 가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태양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죠. 지금은 육체가 좀 덮여 있으니까 영광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영광을 받아놔야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죠. 구약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 아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에는 두 방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런 두 방이 있는데,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거기는 그래서 촛불이 켜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서 떡을 진설해 놓고
불을 켜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있고 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의 불이 향연이 꺼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이처럼 성령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근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깨어진 두들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제에서 기도가 충만히 쭉 쌓이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휘장이 열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찹니다. 꽉 들어차면 제사함을 받고 나와서 다시 한 마리 있던 양 한 마리 아사셀 양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다 무인에게 보내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 지내는 그런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가득해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감람산에 포함되어 있는 산이에요. 감람산에 포함되어 있는 산이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동쪽문을 향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서 그것이 문지방을 통해서 이게 나오면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4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앞으로 쭉 넘겨서 적어도 2부 이 학생 예배 참석하는 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 알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44장 1절에 보니까, 자, 같이 다 찾아요. 에스겔서 4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을 닫아두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벽이 있는데 문이 8개가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요 성전에는 이 동편문만 세면으로 딱 바꿔놔 버렸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동쪽 문이라고 미문이라고 돼 있어요. 미문이라고 돼 있는데
동쪽문은 큰 성이 있으면 그 성에 문이 다 있는데 그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통로하고 차도 다니는데 그런데 이 동쪽문만 닫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동쪽문을 주님이 그리 들어가셔서 다시 올 때까지 그 문은 닫아둬라. 거기 그러지 닫아둬라.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닫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싹 다 벽면 부르고 그래서 싹 다 닫혀놔 버렸어요. 다른 문은 다 열려 있어요. 이 문으로 주님이 다시 들어오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47장을 가세요. 지금 에스겔서 47장 7장에 보면 거기 보니까 같이 한번 어디까지 읽는 거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을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잠깐 찾습니다. 그 앞으로 쭉 넘겨서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자, 우리는 이거 하러 가야 돼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37절 내가 읽을게 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내려주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건너지 못할 강같이 헤엄쳐서만이 건너고 성령으로만 인도에 헤엄쳐서 성령 인도함으로만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성령을 맛이나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광야로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갈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를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내어 쫓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얘기, 쫓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자기 의지는 없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에 나를 다 맡겨놔 버려야 돼요. 충만히 맡겨서 미적미적 할 것도 없고 내 내성적인 거 이거 여기다 내놓지 말고 그건 예수 믿기 전에 내성적인 거야.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바뀐 거예요. 내성적인 거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시키는 대로 춤을 추게 하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괜시리 성령 받았으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하고 이것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나오나 그 노래하는 거 봐. 80이 다 돼가는데도 한번 리사이트인가 뭐 이거 한번 할 때
메리아스를 속은 그 사람들은 속옷 안 입잖아요. 이거 다 나타내려고. 그 난방 입고 나오는데 5벌, 10벌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노래하고 들어가면 땀이 꽉 들어차가지고 도저히 있을 만큼 땀을 흘리고 하거든요. 그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전혀 관계 없는데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감정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찬양했다 30분 하잖아요. 내가 뒤에 앉아서 무슨 기도합니까? 저들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으로 좀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찬송하게 해주세요. 계속 내 뒤에 앉아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땀 흘리게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잉태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가고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보시봐요. 1장 앞으로 내기셔서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즉 그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임하면, 능력이 너에게 너를 덮으면 네가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너를 잉태할 거다. 뭐라 합니까? 여기 이 마리아가 그러면 보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자가 이미 6달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니, 천사가 네가 아들이 있으려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내리기를 바랍니다 한 것 안가 당시에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때 거기서 뭐라고 39절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보내다. 사가랴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고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엘리사벳이 엄마인데 예수님도 6개월 먼저 잉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집종입니다 한과 동시에 잉태를 했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진짜 잉태한 거야 안 한 거야? 전사가 왔다가 그냥 가기는 갔는데 잉태한 거야 안 한 거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냐? 바로 이 엘리사벳, 여기 친척까지거든요.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 집에 막 들어가니까 엘리사벳 속에 있는 요한이
침례 먼저 6개월 먼저 잉태한 요한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거야.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 속에 잉태한 그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몰랐을 텐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아니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했는데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 모르는데 어떻게 엘리사벳 그 입에서 그 얘기를 하냐 그 소리. 이렇게 하나님은 신묘망측하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처녀라도 잉태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벳이 아냔 말이에요. 그 뱃속에 내 아기가 뛰어들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때에 미리 와서 광야에 저는 소리가 있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일을 한 자가 이 침례 요한이에요. 뱃속에서 뛰어들어갔다는 그것을 누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무질서 속에 참으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고 틀림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복음이지 대충 가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 같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년 된 수양으로 그들이 섬없고 솜없는 것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구원은 점없고 흠없는 아주 거룩한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히 잘못된 구원이라고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랬어요. 속생긴 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냐?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이미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건 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살려놨다고 칩시다. 죽은 자를 살려놨어요. 살려놨으면 살려놓기만은 뭐예요? 계속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줘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으로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입니다. 기도는 씨름이에요.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우리는 나와 씨름해야 돼. 내 이론하고 내 생각하고 내 방법하고 내 육체하고 씨름을 해야 돼. 씨름해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됩니다. 씨름해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는고?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 그 소리. 여러분 악한 자에 속하면 안 돼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너는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에서는 망령된 사람, 저는 망령된 자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창작권을 팔아낸 자가 에서예요. 하찮은
세상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팔아먹지 말라. 에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창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있었지만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과 같이 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과 같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야곱이 그 찾아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형한테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장자가 됩니까? 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안수를 받았고 또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끝까지 씨름해서 나를 장자를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래서 헌대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로 씨름을 해서 장자권을 회복해서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지, 에서와 같이 또는 가인과 같이 그런 참으로 육체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것을 손해보고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